한 번씩 조금 달라져도 집중이 됩니다.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6절 말씀. 구약 성경 568페이지 1절로 6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그들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교회의 목적 비전 선언문 있죠, 그렇죠? 우리 한번 비전 선언문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비전 선언문 다 같이 시작. 요 비전 어디 갔노? 자,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 제일 첫 장 제일 밑에 사명선언문으로 또 바뀌어놨네요. 우리 같이요. 시작. 우리는 팔복의 인격과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4대 절대의 사람이 되어 3대 중심의 교회를 이루며 전도 육성 파송하는 일에 헌신하여 2111 비전을 성취하는 교회를 이룬다. 아멘.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4대 절대의 사람.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 3대 중심의 교회.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 3대 중심의 신앙. 여러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고자 하느냐? 전도, 육성, 파송. 한 사람을 전도하여 그를 세우고 그를 나와 같은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파송하는 일. 그래서 결국은 뭘 성취하려고 그러냐? 이 111 비전을 성취하려고 그런다. 이 111 비전 성취하는 주님의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한마디 해줄 사람을 찾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본문으로 이 아람 장군 나아만이라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아람 장군 나아만은 그 나라에서 아주 존귀한 자로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이 아람 나라를 건지는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는 대장군의 책봉이 되어서 아마 전군을 다스리는 군대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화려한 경력이 있으니 온 백성들이 그를 칭송하고 왕도 그를 아주 총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나아만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좋은 것들이 그에게는 다 있는 거예요. 부귀, 권세, 인기, 명예, 이거 평생을 살면서 이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얻어도 다 성공했다고 그러고 부러워하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 이거 전부를 다 얻은 사람이에요. 다 가진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소위 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졌다고 보이지만 그러나 그가 가진 이 모든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를 그는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뭐죠? 건강이었습니다. 건강. 그는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부귀, 권세, 인기, 명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 다 얻어도 건강 잃으면 쓸데없는 것입니다. 다 있어도 건강 잃어버리면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건강을 잃었는데. 권세가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병원에서 인공호흡기 꽂고 있는데. 인기, 명예,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막 좋아해주고 그러면 나는 지금 죽겠는데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일전에도 그리 이야기를 나누었지만은 세계적인 기업죠. 애플사를 창업했던 스티브 잡스. 이 사람은 췌장암으로 죽었지요. 그가 병석에서 이렇게 끌적거려서 이렇게 적어 놓은 글들이 인터넷에도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그 병석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다. 그런데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으면 그 후에 우리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인생을 통해 얻은 부를 다 가지고 갈 수 없다. 나는 나의 차를 운전해 줄 사람을 고용할 수 있고 돈을 벌어줄 사람을 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를 위해 이 시간 대신 아파해 줄 한 사람을 구할 수 없다. 그리고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고 병석에 누워줄 사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그 세계 최고의 부호,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으로서 그를 위해 대신 죽어줄 한 사람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죽어주려고 해도 죽어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건강 잘 지켜야 합니다. 건강해야 좋은 신앙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건강 잃어버리면 잘 믿으려고 해도 자꾸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비관적이게 되고 신앙생활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 나만은 다 가진 자였지만 건강하지를 못했습니다. 뭐가 문제였냐?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 나병이라고 하면은 질병 중에서도 굉장히 어떤 면에서 비참한 그런 질병이지 않습니까? 이 나병이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몸에 감각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서서히 이 몸이 허물어지는 질병입니다. 그렇죠? 얼굴의 형체, 몸의 형체들이 다 이렇게 변형이 생기고 빠져나갑니다. 이게 심해지면 손가락도 자기도 모르게 떨어지고요. 아주 심해지면 발가락도 떨어지고요. 그러면서 내부 기관, 장기들이 서서히 멈춰가면서 녹아내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는 병이 이 나병입니다. 그래서 아주 고대로부터 나병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질병이다. 그런 측면에서 많이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나만이라는 이 사람이 이 질병에 걸린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이 엄청난 이 질병에 걸려서 지금 옷도 제대로 벗을 수가 없고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전염질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안아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나만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서 대장군, 그를 보면서 장군님, 장군님 하면서 막 그 앞에 굽신거리며 머리를 조아렸겠죠. 이 나만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막 부러워하면서 막 나만같이 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이 장군인 나만은 어때요? 그의 영혼은 너무나 불행했습니다. 이 아람 나라에서 자기같이 불행한 사람은 없으리라고 아마 여겼을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그래도 조금 나아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 맛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더 비참한 거죠. 더 비참해요. 나병으로 그는 가장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야말로 죽지 못해서
그는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그가 대장군이면 뭐하고 그의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인기가 있으면 뭐합니까? 다 쓸데없는 짓이죠. 아마도 그는 이 나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동안에 앞에서 이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최고의 부호인 이 사람이 췌장암으로 병실에서 죽어가면서 깨달았을, 생각했을 그 모든 것들을 아마 그는 깨달으면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 아, 이렇게 부질없는 것이구나. 이러면서 아마 그는 지나가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나아만은 그의 이 부귀와 권세와 명예와 이 대장군이라고 하는 이 지위를 가지고서 누군가가 와가지고 당신의 나병을 내가 가져갈 테니까 그것도 나한테 주시오라고 한다면 아마 이 두부 뒤도 안 돌아보고 나아만은 이것을 바꾸고자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이니까요. 그러나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병실에서 내 병을 대신 짊어지고 누워 있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아만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나아만에게 오늘 본문에는 그의 인생에 대역전이 일어나는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이 나아만 장군의 이 아내를 수종 들고 있는 여종이 있는데 이 여종이 이 주인에게 한마디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에게 가 있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쳐줄 것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런 거예요. 그 이 한마디 앞에서 그냥 나아만의 아내가 눈이 번쩍 떠있는 거예요. 신랑한테 가가지고 나아만에게 이야기했더니 나아만도 눈이 번쩍 떠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아만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며 애를 썼겠습니까? 안 써본 약이 아마 없을 거고, 가진 권세와 부귀야 가지고 안 써본 약이 없을 것이고, 안 만나본 의사가 없을 것입니다. 사용해보지 않은 민간요법이 없을 것입니다. 다 해봤을 거예요. 근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제는 죽을 날만 남아요. 일만 남은 거고, 단식하면서 살 일만 남은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해볼 것도 없는 이 절망적인 순간에 누군가가 말하는 거예요.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가 우리 주인의 나병을 고쳐줄 것인데 사마리아의 선지자 앞에 가면은 그럴 건데 이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이 한마디. 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 소식을 나아만이 듣자 어떻게 합니까? 4절 이하에 보면 나아만이 즉시 왕에게 가가지고 자초지종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요종이 있는데 여차해가지고 사마리아에 그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 가면 이 나병이 나올 수 있다고 왕이여 그러더이다. 그러니까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이 나아만의 이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빨리 가라. 그러면서 막 온갖 엄청난 예물까지 같이 나아만에게 줘가지고 이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여러분, 왕이 왜 그랬겠어요? 나아만이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비참하면, 얼마나 갈급하면 저러겠냐. 그걸 믿고 보냈겠어요, 왕이. 생각해 볼 때 너무 안타까우니까, 왕도 너무 안타까우니까, 우리 대장군이 저리 아프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리 보냈겠죠. 그 나아만이 그 왕의 총애를 입은 그가 그 왕의 예물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사실 이 말을 누가 해 주었습니까? 누가 한 말이에요? 2절 말씀 봅시다. 2절.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지금 나아만의 아내에게 말한 이 사람은 이스라엘 땅 어린 소녀예요. 이스라엘 땅. 근데 아람이 힘이 세가지고 이스라엘을 쳐가지고 거기서 포로로 잡아온 어린 아이였던 거예요. 여자아이였던 겁니다. 포로로 거기서 잡아온. 여러분, 그러면 포로로 잡아온 그것도 여자아이, 그 꼬마.
그 자기 아내를 수종 들고 있는 노예예요, 노예. 포로로 그때 당대에 잡아오면은 노예죠, 노예. 여러분, 그 노예의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아니, 또 그 노예가 철도 없지. 노예가 지금 주인이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주인이 지금 이 문둥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거, 이거는 1급 보안이잖아요. 비밀이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 노예가 자기 입으로 주인의 그 나병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아차하면 그건 죽는 거예요, 아차하면. 이런 이 노예로 어린 아이요, 또 이스라엘에서 잡아왔으면 원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안에 그 마음 속에는 분노가 막 이 아람 나라를 향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의 말, 이런 아이의 말을 어떻게 그걸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걸 신뢰할 수 없어요. 이런 말이라는 것도 믿을 만한 사람에 의해 믿을 만하게 주어질 때 그게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이거는 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는커녕 이건 뭐 어린 것이 버릇도 없이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끼어들어. 아니, 노예가 지금 이게 네가 죽고자 하느냐 이러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당장이라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나만이 바로 그 어린 노예 여종이 자기 아내에게 한 그 한마디 앞에서 거기에 자기 인생을 지금 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자기 인생을 지금 걸고 있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뚜두두두 어디에요? 그 한마디에 자기 인생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그리고 당장에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너무나 믿기 어렵고 하찮게 보이는 그 여자아이 노예의 그 한마디를 가지고서, 그 한마디를 믿고서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여러분, 이 나만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얼마나 갈급했으면. 이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이 말을. 이 한마디 가지고 그 대장군이, 이 어린 노예 꼬마 이거 한마디를 가지고 그 자기하고 어떤 면에서 원수의 땅이요, 다 자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는 땅이요, 지금 아람이 자기들의 조공을 받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뭐 힘이 있으니까 갈 수 있겠지만 누가 자기를 반겨주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 병 나으려고 그 길을, 그 꼬마 그거 노예의 그 말을 듣고 가겠어요? 그런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요? 너무나 자기가 비참하고 너무나 갈급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 한마디 믿고 그런데 그와 같이 하여 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결론을 보면 어때요? 이 한마디를 듣고 행한 나아만은 여기에서 그의 일생일대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의 인생 일생일대의 그의 삶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나병이 거기서 치유받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좀 받아야 합니다. 그 중요한 교훈 첫 번째가 뭐냐? 은혜의 속성입니다. 은혜의 속성.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속성.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속성. 은혜는 갈급한 사람에게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갈급한 사람에게. 다시 봅시다. 은혜는 갈급한 사람에게로 흐른다. 은혜는 갈급한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물은 위에서 아래쪽으로 흐르죠. 은혜는 갈급해하는 사람한테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여자 노예의 이 말을 누가 들어요? 그러나 나만이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갈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갈급하니까 일말의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자아이의 말이든지 노예의 말이든지 지금 이 나아만의 상태 속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런 소망의 말을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거기 가면 나을 수 있는데, 거기 가면 그 사마리아 선지자가 나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데요, 그게 소망의 이 한마디를 주는데 이 소망의 한마디를 듣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들은 특징은 딱 한 가지, 큰 특징이 딱 한 가지예요. 갈급한 거예요. 갈급한 거. 할렐루야. 은혜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갈급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저거 다 자기 삶에 걸리는 거예요. 갈급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갈급한 사람들은요, 어느 것도 걸리지가 않아요. 이거 하나, 내가 이거 나을 수만 있다면 그거 하나 보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요, 다 주님 만나는 거예요.
다 주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만나고자 하면 다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해 볼까요? 잠언서 8장 17절 주부를 보겠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말씀이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 나 지혜자를 말한 거예요. 이 지혜자가 누구냐? 하나님 경외하는 길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자의 이 길은 누가 얻느냐? 간절히 사모하는 자. 갈급해하는 사람은 다 받는 거예요. 갈급해하는 사람.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갈급한 사람은 다 받는 게 신앙의 길이에요. 누가 주를 만나느냐? 갈급한 사람이면 다 받는 거예요. 아이고,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 갈급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도요, 재밌게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일까요? 할 게 공부할 것밖에 없는 학생들은 공부해서 재미를 찾아요. 요것도 할 게 있고, 저것도 할 게 있고, 저것도 할 게 있고,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공부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힘들어요. 왜? 요거 할 때는 저거 생각나고, 저거 할 때는 요거 생각나고. 이러니까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집중을 못 하니까 재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재미를. 거기에 정을 붙여야 되는데 정 붙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여기도 정 붙이고 저기도 정 붙이고 저기도 정 붙이고 정 붙일 때가 많은데 어떻게 정을 붙이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만은 오직 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갈급한 그 한 목적이 있으니까 이 한마디 앞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갈급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잘난 사람도 갈급하지 않으면 못 받아요. 못난 사람도 갈급하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갈급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도 보세요. 구원은 누가 받아요? 갈급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 나 같은 자라도 도와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죽으면 틀림없이 지옥에 갈 것이 분명한데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고통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 사람 구원받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 예수님 가르쳐주면 이 사람 즉시 예수님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적이 이렇게 일어나요. 마가복음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 보고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왜 가겠어요? 문병이 나가지. 건강한 사람 병원에 안 가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의사 별로 취급 안 해요. 왜? 필요가 없으니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누가 찾아요? 병든 자가 찾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찾아요? 죄인이 찾는 거예요. 죄인이.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구하세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여기세요? 내 인생에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제일 필요한 게 누구예요? 대답해 봐요. 제일 필요한 분이 누구예요?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삶에 제일 필요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에 제일 필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내 인생의 주인, 내 문제의 해결자.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을 함께 해줄 수 없지만 나와 영원히 동행해 주실 수 있는 분, 내 마음의 중심 안에까지 들어와서 나와 동행해 주실 수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실상 주님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예수님인 걸 알기 때문에 주께 엎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왜 확신이 안 되지요? 예수님이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분이 누굽니까? 분명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 고백에 왜 대단한 힘이 그렇게, 확신이 왜 그렇게 좀 잘 안 느껴지는 것 같죠? 이게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모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고 있는데 내 진짜 생활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 하는 거 혹시 아니에요? 다시 정확하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진심을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필요한 분이 누굽니까? 주님 그분을 그렇다면 그렇게 구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야 신앙이 승리합니다. 그래야 그렇게 해야 그 신앙이 내 영혼을 잡아주고 그렇게 해야 그 신앙이 나를 살려줍니다. 제가요 한번 꿈을 꿨는데 막 뒤에서 막 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꿈 속인데 그게 마귀예요. 마귀가 막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잡으러 오는데 막 도망가도 끝까지 잡으러 오는 거예요. 도망을 못 가겠는 거예요. 저한테 딱 버티고 서서 저를 막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팍 하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제가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감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떠나가라!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삐식이 웃는 거예요, 저보고. 이거 삐식이 웃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거기서 막, 얼마나 때려 쓰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얼마나 한동안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랬는데, 한참을 그렇게 하니까, 이게 슥 허물어지는 거예요. 슥 허물어지면서 제가 잠을 깼어요. 잠을 깨가지고 혼자 앉아가지고 혹시나 내 영혼의 상태 또 제가 목회자니까 혹시나 우리 교회의 상태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그 권세가 이만큼인 것 아닐까. 한 번, 두 번 부르면 벌벌 뜨고 도망가야 되는데 엄청나게 때를 쓰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부르는데도 이게 비식이 웃으면서요. 얼마나 죽치고 해가지고 힘을 다해서 예수 이름 하니까 나중에야 조금씩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기도하고 또 회개의 시간도 가지고 그렇게 됐는지 몰라요. 제 개인적인 그냥 제게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 정말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진짜 예수의 이름이 내 삶에 그만큼 갈급한 분이시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 맞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나 지옥 백성인 거 맞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지옥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의 진노가 떠사르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걸 인정하냔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사는 것과 죽는 것의 문제임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오늘 가가지고 종교생활 종교활동 조금 하고 군대에서 소위 군대의 용어로 종교활동 좀 하고 했다가 초코파이 하나 얻어먹고 그냥 집에 가면은 다시 부대로 복귀하면 된다.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내 삶과 죽음이 이 앞에 있는 것이 문제입니까? 기분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신앙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류의 문제입니까? 환경이 이렇고 저렇고에 따라서 신앙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류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 신앙은 내 생명이요, 내 능력이요, 내가 살고 죽는 문제요, 내가 영원히 사모하고 바라야 될 문제입니까? 바로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진짜 죽게 갈급하여 주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문제는 여기에서 찾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가 지나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정작 깊이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안에서 치워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구절 앞에서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나를 의인으로 생각하느냐 죄인으로 생각하느냐. 내가 나를 만일에 의인으로 생각한다면 나는 주님을 찾는데 굉장히 등한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고 한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구주께 내가 엎드려 나아갑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 어떻습니까? 모든 이 나아만과 같이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은 질병을 고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리를 떨고 있나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 가서 만지기라도 하면은 좀 은혜를 입을까 싶어가지고 그걸 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나를 만졌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누가 예수님 만졌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갈급함으로 나를 만진 사람이 있다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따라보시고 은혜가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은혜가 그쪽으로. 우리 은혜가 오늘은 시댁으로 갔는데 거기가 그쪽이가 갈급함이 가기만 은혜가 그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은혜가 갈급한 영혼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갈급한 영혼 쪽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 갈급하면요 은혜를 받아요. 목사님 제가 갈급해도 은혜를 못 받았는데요. 아직 갈급한 게 아니에요. 진짜 갈급하면 은혜 받습니다. 진짜 갈급하면. 자, 두 번째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구원해야 할지,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를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나만 장군에게 이 대장군, 모든 것을 가진 대장군을 향하여 당신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다가 손가락 다 떨어져 나갑니다.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 자신이 지금 너무나 이 비참한 상황을 직접 현재에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여자아이가 딱 한마디만 하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가면 낫습니다. 당신이 사마리아 땅 선지자님한테 가면은 그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신을 낫게 해줄 것입니다. 그 한마디, 당신이 예수님 모시면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 한마디, 딱 그냥 그 한마디, 더 설명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결국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국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결국 그건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갈급한 한 사람, 갈급한 한 사람의 나만을 찾는 것 이상 아님을 보게 됩니다. 결국 복음을 진심으로 받는 사람은 누구냐? 대단한 말주변과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잠깐은 들을지 몰라도 그거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갈급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모시게 되더라고요. 다른 것은 다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장신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영혼이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그 딱 하나 앞에서 그는 꾸꾸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인간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니 죄인입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당신 지옥 갑니다. 당신 지금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그 선한 일, 그 모든 수고, 그 희생, 그 헌신조차도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당신이 결국 죽게 될 것인데 그때 되면 악한 영이 당신을 데리러 올 것이고 그러면 당신은 지옥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당신의 상황입니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할 때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지옥 갈란다. 니나 그렇게 해라. 그러죠. 얼마 전에 TV에 프로그램 이거 하나 이거 보니까 그게 하나 나왔었죠. 그게 내용이 뭐더라? 이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500억을 줄 테니까 이것 가지고 재밌게 살다가 지옥 갈래? 아니면은 거지처럼 살다가 천국 갈래? 물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이제 사람들이 쭉 이렇게 좀 웃기는 프로그램인데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뭘 택했을까요? $500억을 줄 테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갈래요? 아니면은 거지처럼 살다가 천국 갈래요? 목사님, 500억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 천국 가는 거 세 번째 얘기는 없나요? 거기 나온 분들은 다 500억으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그분들은 왜 그렇게 진짜 지옥 가고 싶겠어요? 그렇지는 않고 뭐예요? 현실적으로 지옥이라는 곳에 대한 현실감이 없단 말이죠. 현실감이.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런 것도 그냥 코믹하게 우스갯소리 그냥 농담하듯이 그냥 그렇게 그냥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냥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그렇게 그냥 농담 따먹게 하듯이 하는 우스갯말로 하듯이 그런 정도로 그냥 전락되어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진짜 지옥, 사람이 고통하며 살아가는, 내가 이 살아가는 이 현장 속에서 고통하는 그 고통, 그거는 지옥의 일말의 맛배기밖에 안 돼요. 얼마 전에도 왜 그 대장동 사건 이래가면서 거기서 있잖아요. 그 한 사람 돌아가셨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돌아가셨겠어요. 얼마나. 그게 지옥의 맛배기라니까요. 그게 진짜 지옥의 맛배기라니까요. 그거 우습게 말할 게 아니란 말이죠. 인생이 그 얼마나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안 그래요? 누가 이 말을 그런데 듣겠냔 말이죠, 누가. 다 그냥 그 말 들으면 피식이 그냥 웃으면서 농담 따먹게 나 지옥 갈란다, 500원 먹고 지옥 갈란다, 그러지. 안 그러겠어요? 그러나, 이 한 사람, 이 갈급한 나만 이 한 사람만큼은 눈이 동그래갖고 그 말을 듣는 거예요. 눈이 동그래져서. 왜? 자기가 현실적으로 지금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이 비참함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가 갈리는 거예요. 그런 비참함에. 그러니까 이 한마디에서 진짜 소망을 그는 찾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영혼을 구원한다, 전도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이렇게 떠들러 보고 나면 누구를 설득하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에게 복음을 알려주는 것이요, 이것을 듣는 사람은 준비된 갈급한 한 영혼이 그것을 듣게 되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급한 영혼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갈급한 그 한 영혼이 듣는데 이 나만 같은 이 갈급한 한 영혼이, 이 하나님 주님은 무수히 깔려져 있다고 그러는데 이 한 영혼을 찾을 한 사람이 어때요? 없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부족한 것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를 보고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추수할 것, 나만 같은 영혼은 너무나 널려져 있고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일꾼, 저들의 저 나만을 찾을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단식입니다. 우리 시대를 향하신 단식이시에요.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우리 주님과 주 예수의 이름을 알려주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아람에서 사마리아로 달려올 정도로 갈급한 영혼이 많은데,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저 영혼에게 이 이야기를 해줄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나만 한 사람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단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얘야, 네가 그 한 사람이 되어줄 수는 없겠니? 네가 저 나만 한 명을 찾는 사람이 되어줄 수는 없겠니? 네 주변에도 지금 나만이 있다는 사실을 너 알고 있니? 너 그 직장에도 그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니? 네 옆에 네 친구 중에 지금 그 사람이 있다. 바로 이 한 사람을 찾을 사람이 없어서 주님은 단식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나만 찾는 일에, 이 일이 정말 중차대한 일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한 명의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누가복음 10장 2절 여기에서 바로 거기에 대한 답 중 하나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주변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나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몰라서 그래. 겉으로 보기에는 와, 저 사람 참 멋있다. 아이고, 저 사람은 돈도 많고, 저 사람은 권세도 많고, 아이고, 저 사람은 막 잘 살고, 아이고, 저 사람은 부러운 것도 많고. 그러나 그 사람 삶 속에 삐집고 들어가, 그 인생 안으로 삐집고 들어가 보면 나만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나만이. 그 안에 나만, 내가 부러워했던 그 사람에게 나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나만을 보는 순간이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사람 세우고 건지는 이 일에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진리는 갈급한 사람의 것입니다. 주님, 내가 진리에 목마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내게 갈급함을 주시옵소서. 제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 안에 살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는 자로 서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절대 믿음으로 서서 나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영적인 나만 한 사람을 찾는 자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런 제목 가지고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는 갈급한 사람의 것임을 주님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누구든지 갈급한 사람의